두 사람, 두 여인으로 했다가 두 사람으로 바꿨는데 저기는 제가 안 바꿨는데 두 사람을 바꿨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 임종욱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시죠?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나도 헷갈리네. 이제 이 안수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꿨어요. 사람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 임종욱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우시려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장로가 되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로서 축하합니다. 축하드리는데 이 길은 이제 영광의 길이면서도 동시에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고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쁜 날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일을 맡기는 그런 인생의 중대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또 제목도 정해봤어요. 다르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아현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제 임직하는 임종욱 장로님도 남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적용도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하고 또 우리 장로님 되시는 집사님이 권면도 하고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한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가정이 살던 동네에 어느 날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이 너무 오래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렵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자꾸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결과 이 집의 가장인 아비멜렉이 죽었고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 나오미하고 청산 과부가 된 두 며느리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았죠. 세 사람이 남아서 10년을 거기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1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런 소문이 들려왔죠.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어도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날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깨달았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10년 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10년을 낭비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고향 땅, 단지 고향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계신 땅, 약속의 땅으로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갔죠. 돌아가는 중에 두 며느리가 끝까지 이제 쫓아오니까 너무나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네 집에 돌아가서 친정으로 가가지고 시집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며느리 둘이 계속 따라오다가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제 작별 인사라고 돌아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쫓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단지 어머니를 사랑해서도 가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해서도 가지만 더욱더 왜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해서만은 못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동서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지만 고향을 떠날 때는 돈도 많고 부자였고 그렇게 돌아갔지만 돌아오는 이 길은 이제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둘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다른 모든 이야기 생략하고 뭐라 그래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에 한 사람이 갔더라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이 두 사람에다 줄 적으세요. 두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울래야 울 기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어찌 보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 혼자였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혼자가 아니라 옆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어요. 룻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두 여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인생을 전혀 주지 않아요. 문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힘든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힘든 길을 함께 걸어 주었습니다. 함께. 그냥 함께 걸어가 준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혼자는 너무 힘든데,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위로가 돼요. 위로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것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 잡아주면 그 슬픔이 반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인 윌터 앵글리가 1894년에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깁니다. 제목이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그죠?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가슴은 무너지는구나. 그런 그림이에요.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가슴은 무너지는구나.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젊은 한 여인이 저 노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시간은 바다에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으로 보아서 동토오는 아침이 틀림없습니다. 동토오는 아침. 이 여인은 간밤에 있었던 풍랑으로 인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간밤에 혹시 살아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여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면 이 슬픔을 어떻게 다 감당해내겠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슬픔을 당한 여인 옆에는 한 노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입을 잘 보세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닫혀있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예? 그녀의 입은 닫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울고 있는 여인의 등을 따뜻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등 따뜻하게 그 손으로 등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이 노부인은 지금 이 슬픔 당한 젊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러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는 거죠. 노부인은 연륜이 묻어나는 마디 굵은 손으로 흐느끼는 여인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이 여인은 참았던 울음이 북받쳐 나와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그림 보는 눈이 조금 열리십니까? 그림 볼 때. 우리 주변에 혼자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믿음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너무 슬픔, 큰 고통을 당하고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노부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하며 함께 울어주며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살다 보면 슬픔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 상실의 고통과 그리움의 고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특징은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장례식에.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이 나면 나랑 친했던 사람만 가지 말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다 가려고 노력하세요. 가려고. 가서 슬픔 당한 사람, 아픈 사람 만져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 오늘 우리 임종옥 장로님께서 장로로 임직을 합니다. 이 임직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장로가 돼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탈 수 있는 그런 영예로운 귀기를 받는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잘못하여 교만해지면 가장 불행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되시는데 교회 장로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교인들을 돌아봐야 해요. 교인들을. 장로님 되셨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제는 교인들을 돌아보시면서 교회 안에 슬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내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진짜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에요. 제가 드리는. 자,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하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룻기 저자는 여러 날이 걸렸을 여행길을 단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도착했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을 합니다. 저자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독자는 룻기를 읽으면서 두 여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하고 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길을 가는 중에 자꾸 생각해. 자기의 모압 땅을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할 때는 더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들어갈까? 여기서 들어가 버릴까? 가봐야 희망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동요가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주지 않아요. 나오미와 룻은 단지 이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걸어갔는데 왜 걸어갔느냐? 왜 그 땅으로 갔느냐? 이 두 사람이 단지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먹을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두 여인은 비참한 인간이에요. 비참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올라간 것이지 거기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단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뿐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매일 30분 이상씩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단지 이 땅에 무슨 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것일 뿐이라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한 상고를 떠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사람과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왔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이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으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내 삶과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세요. 모든 것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잘돼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그 다음 것이 뭡니까?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주시면 그 사람은 계속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잘 되네.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십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장로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 그래요. 요한 3서에 보면. 나도 장로 된 자라래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3서 보면은 뭐라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 교회 장로 이름이 뭐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 교회 장로예요. 이 교회를 신실하게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자라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의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장로인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한 장로였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허례허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 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야 그런 말이죠. 가이오 장로요 그런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데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에 이제 임직하는 우리 임종옥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장로가요. 임종욱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임종욱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신 후에 먼저 그 영혼이 잘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 모든 성도에게 예배와 기도와 삶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장로 임종욱,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되시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고향 땅에 10년 만에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예? 망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고향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겠죠. 누구나 고향에 돌아가면은. 예?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다 망해서 돌아갔어요. 망해서. 고향이 그리워서만 가려고 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향 사람들, 10년 만에 자기를 보는 사람들, 이 하는 말, 눈초리, 벌써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고향이 단지 그리웠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고향이 그리워서 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작은 동네에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우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싹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저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가면 개도라고 있어요. 개도. 그 개도라는 섬이 고향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 다닐 때 거길 간 적이 있어요. 개도에. 그 개도에 들어가서 배가 지금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고 그때는 하루에 한 번인가 밖에 배가 안 들어가요. 그걸 타고 이제 들어가서 부두에 딱 내렸는데 하여튼 부두에서 그 사람 집까지, 그분 집까지 좀 한참 걸어가는데 그 가는 동안 모든 지나가다 만나는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연찬이 왔냐? 연찬이. 가다가 계속 인사를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에서는 아파트 옆집에 사람도 인사를 잘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이 마을에 10년 만에 이 지금 거기 유력한 사람이었던, 예? 이 나오미 가정이 돌아오는데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사람 정말 나오미야? 해석이 나뉘어요. 나오미의 너무 망한 모습을 보고 잘 못 알아봤어. 이 사람 나오미 맞아? 그랬다는 해석가도 있고, 아니면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와, 나오미가 왔네. 진짜 나오미야?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난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꾸 쪼개려고 그래. 쪼개고 분석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 장점은 이렇게 합쳐가지고 조화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분석하고 쪼개는 걸 잘하지만 우리는 합쳐서 조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 동양 사람도 잘하는 것 같아요. 동양 사람. 그래서 동양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서양 사람들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 설교가 대충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 공부를 다 외국에서 했고 서양 학문의 신학이, 예? 근데 어떨 때 하다 보면은 동양에 잘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큰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해서 딱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이야기 재밌는 슬픈 이야기 하나 듣고 눈물을 찔 흘리면 야,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 설교. 성경 내용 뭐 다 필요 없어. 그 예화의 그 슬픈 이야기, 예? 아까 본 그림 같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설교는 다 잊어먹고 그거는 기억해요.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은 성경 강의한 거는 다 잊어먹습니다. 예화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예화를 들은 거는 둘 다겠죠. 나오미가 돌아와서도 기쁘고 그 행색을 보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겠습니다. 이거 진짜 나오미 맞아? 진짜 나오미야?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머 하면서, 예? 어머 나오미 맞아? 제 나오미 맞아? 나오미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예, 그러시잖아요. 예. 자, 이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사람들 만날 일이 아마 가장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닌데, 예? 뭐라 그러지? 그랬겠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면서 계속.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확고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는요, 즐거움, 기쁨, 행복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복받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살으라고 부모님이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나오미.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나오미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오미였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는 더 이상 나오미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무슨 뜻이야? 즐거움, 기쁨.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는 뭐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에게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누가 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오늘 여기도 뭐라 하는 내가 풍족하게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마라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솔직하고 담담하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 떠나서 마라가 됐다. 마라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 읽으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처럼 읽는 사람,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원망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10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의 풍족한 재물을 다 가져가시고 빈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나오미의 신앙이 다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회복되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나를 풍족한 손으로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므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또 다음 주부터 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빈손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빈손이 됐습니까? 상관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빈손 들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빈손을 가득 채워주세요.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인생의 10년을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으로 살지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남편에게 돌리지 않고 며느리들에게 돌리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다 자기가 짊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빈손이 되게 하셨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빈손이 됐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므로 내 인생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손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고 마라가 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십니다. 슬픔과 고통이 된 인생을, 그런 인생들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 다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셔요. 행복이. 오늘 우리 아영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분은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파도를 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성숙한 인생, 신앙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종욱 장로님이 이제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데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임직하는 장로님을, 이제 임종욱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